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가 눈 때문에 새벽기도 못했고, 금요일 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해서 앞에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가 다 못했는데요. 이 말씀부터 보고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기사가, 한 사건이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기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4명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4사람이 이 사건은 꼭 우리가 후세에게 남겨야 되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4명의 복음의 기자가 다 남겼고,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도 내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13절을 보면 2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사역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했던 일도 꼭 기록하라, 빠뜨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 뭐 사람을 몇천 명 살린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고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구제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향유 옥합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노동자 1년 연봉하고 비슷하죠. 뭐 1년에 한 50일, 60일 정도는 노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해도 최소 뭐 폭을 넓게 잡아도 5만 불에서 10만 불, 이걸 한순간에 깨트렸으니까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 이 여인이 왜 이런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나? 이거는 결혼 지참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 그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의 한순간에 깨트려서 다 부었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기름을 부어서 그를 향기롭게 합니다. 이것이 그 손님이 찾아온 손님에게 당신은 이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향기롭게 합니다. 그 해서 이 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이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덕목은 명예입니다. 명예. 한국은 최고의 덕목은 옛날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래 충효가 대한민국 사람 그 유교 문화에 있는 그 유교 문화 것에는 충효가 가장 최고의 덕목인데,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는 최고의 덕목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최악의 덕목은 수치죠. 명예에 반대되는 수치.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이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가장 덕목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해서 명예롭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손님인 이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게 한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교 문화권의 옛날 어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마을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덕목은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예요. 그 다음 구제예요. 그것처럼 한 손님이
외부 손님이 가장 이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기를 부어서 가장 명예롭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자, 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굉장히 긴장돼서 이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라고 말합니다. 속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참 이게 이제 묘한 겁니다. 자,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구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명예롭게 할 때. 옆에서 들으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야, 구제가 당연히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포커스를 놓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포커스를 잘 잡는, 무엇이 핵심인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핵심 아닌 것은, 핵심 그 두 번째 있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아니지 일어난 사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핵심이 아닌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그걸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핵심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구제는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게 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이 딱 이제 대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요게 핵심이죠. 그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1번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무슨 구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하고 프라이오리티 1번하고는 구별돼야 되죠.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번은, 교회가 해야 되는 1번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구제를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어떤 사람, 교회가 마치 사회복지기관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사회복지기관 역할도 해야 돼요. 그거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구별이 정확히 해야 된다는. 교회는 지금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이민사회에 어떤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는, 교회의 핵심 역할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묘하게 구별되는데, 자칫하면은 이 제자들이 자칫하면은 교회를,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복지기관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고,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 보낸 그 세 가지가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요 몰약이 이 향유하고 같은 거예요. 자, 몰약의 용도가 뭡니까? 시체를 나중에 놔두고 할 때 입 더 부패되고 냄새 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기롭게 하게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죽으면 바로 우리 해서 관에 이어서 바로
자, 장례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장례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가져왔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게 황금 유황 몰약을 바친 것처럼 지금 이 한 여인은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 보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바친 거하고 마찬가지. 이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냐? 장례용입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26장 1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생각 못했다가 이때쯤은 긴가민가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실히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예식,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옥합을 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은 내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이 언제 내가 계속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새겨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12명의 제자.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유월절이 막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이 마리아처럼 생각이 있었다라면은 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런 자기들 간의 토론과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고작 해봐야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굳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여기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주면은 구제하라고 주면은 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그걸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상에서도요, 이 사회복지기관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 돈 낸 것이 얼마나 헛것으로 허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허비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을 어느 도네이션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이리 띄고 저리 띄고 중간에 이리 띄고는 한 50 내지 70%밖에 전달이 안 돼요. 중간에 뭐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비용은 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구제에 대해서 허비되는 게 허점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허점의 원조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돼요. 중간에서 자기가 훔치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무조건 우리는 구제만 한다. 그거는 또 이 향료값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조정할 줄 알고 우리 성도의 삶을 조정할 줄 알고 교회의 삶을 조정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늘 염려되는 게 그럼 뭐 구제는 안 중요한가? 그 말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이 함정에서도 빠지면 이 함정에 빠지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우리 성도도 구제해야 되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풀어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져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이 많든 적든. 이건 의무입니다. 이것은 변함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의무가 교회의 우선순위 1번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잘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고 어떻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우리 말하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죠.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곧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에게 잘못 손을 댔다가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죠? 왜? 밀란이 일어날 거 두려워서. 야, 이거 괜히 예수님 잘못 처리했다.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와 모여드는데 우리가 오히려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월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앞당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넘겨주기로 더 결심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내가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 나한테 은 30을 달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6월절에 하자.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래 6월절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12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신하고 사인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어. 가룟 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래 6월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거사를 치러야 되겠구나. 예수를 잡아서 로마 군에 넘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그래서 이게 부활절하고 같이 맞물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한 겁니다. 원래 스케줄에 의하면 원래 종교 지도자 스케줄에 의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안 죽도록 되어 있잖아요. 6월절 끝나고 거사를 치르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6월절 어린 양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을 다 경험한 짐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6월절 사건은 무슨 사건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의 출발점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의 출발점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적용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은 6월절에 목 죽습니다. 6월절에 그냥 안 죽는 스케줄을 때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장 추악한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추악하고 나쁜 행위 안에 가장 거룩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며보면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막 그 나쁜 사람의 말 속에 내가 들어야 될 가장 거룩한 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가장 추악한 일들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한테 좋고 막 칭찬하고 겉으로 좋고 이런 것들 그 안에 가장 값진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 가장 거룩한 죽음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추악한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위대한 속죄와 자유와 복음의 죽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룟 유다가 자기는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은30 받고 예수를 팔고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우리 다른 메시아를 찾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가장 추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안에는 가장 거룩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준비되고 잉태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렇죠? 자,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 왜 은30일까? 신명기 율법을 보면은 종의 몸값이 은30이에요. 은30을 주고 종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종의 몸값이 은30세겔입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120데나리온에 판 겁니다. 자, 지금 뭐가 재밌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세겔 따지면 한 120데나리온 정도에 팔았고 요 앞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게 어떤 물질적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작해야 자기 스승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팔아넘기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가격 2.5배만 받고 파는 거예요. 2.5배보다 적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왕 넘길 거면은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받아야 이 여인이 옥합 깨뜨린 거하고 좀 물질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해봤습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비교가 나올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았던 그 물질의 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막말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아주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덜하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유월절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제 거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요. 자,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자,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여기 유월절하고 같은 거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사정이었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때는 예루살렘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성 안도 있고 성 밖에도 있죠. 성 안에 있는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만찬을 우리가 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소라고 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공짜로 집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때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한 칠이라고 뭐 비즈니스 하기 제일 좋은 때면 바가지 요금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때는 바가지 요금 그런 거 일체 못 세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소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만찬을 하겠소. 그런데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개혁파 유대인 말고 우리 퀸즈에는 개혁파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개혁파 유대인들은 옛날 전통을 좀 안 지키고 이 세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우리말로 진보적으로 나가고, 전통 유대인,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회당이 지어지려면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야 돼요.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모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당시도 똑같이 10명 이상이 모여야 만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합하면 1명, 13명이 되기 때문에 만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찬을 하겠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나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타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키는 성찬으로 처음으로 성찬으로 이제 여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고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잔을 나누어 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이제 그게 유월절 때 하는 그 언약의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자, 28절 볼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26절부터 봐야 되죠. 그렇죠. 떡부터 봐야 되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떡을 먼저 나눠주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에게 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맞이하면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찬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달력상 그날이 일요일에 안식일 후 그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안에 근본 정신은 안식일 정신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떡과 살에 동참하게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성찬으로 되고, 크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짜르면 구약이 드디어 신약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유월절 모든 출애굽 모든 정신이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성찬을 하게 되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 날에도 모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처음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또 모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에도 모여서 성찬을 하고, 또 토요일 모이고 일요일 모이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일주일에 7일 동안 토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모이고, 야, 이거 안식일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모이고, 야, 우리 이러다가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또 더 넓게 말하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인 차이점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그 안식교회에서는 지금 또 구약식으로 토요일을 지키고, 이걸 진짜 지켜야 이게 안식일이지, 지금 일요일날 줄 지키는 이 사람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초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도 같이 들어있지만은, 이 안식일이 100% 주일로 그대로 대치된 건 아니에요. 주일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찬을 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찬 예식이 일어났던 게 마태복음 26장, 이게 유월절에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 다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술잔에 손을 넣고 네가 팔았다, 바로 너다라고 말하죠. 자,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들켰어요. 자기가 팔 것이라고 이미 요 앞에서 언삼십을 주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을 팔 것을 결의하고 다 일은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자기가 들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잘못했는 것이 딱 들켰을 때, 드러났을 때, 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우리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걸 자꾸 더 감추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잘못을 합니다. 당연히 잘못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할 때 그걸 자꾸 감추거나 피하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더 감추려고 다른 죄를 짓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건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죠. 그거 내 미스테이크다.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변명해, 그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참 그게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볼 때는 참 뭐라 그러면 미천하게 보이죠. 이 가룟 유다가 딱 들켰잖아요. 아, 예수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시네. 내가 사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있는 데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속성이 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는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잘못됐네.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때마다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감추려고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이 아니고, 그죠? 자, 31절에서 35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할 것 말인데 베드로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한번 보십시오. 34,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 성경책은 아니고 옛날 성경책에 제가 여기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석 달아난 줄 압니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베드로. 내와 함께 죽을 줄인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은 말은 잘합니다. 2단은 행동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베드로 어떤 혈기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부인하다니.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대제사장의 소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이름도 없는 한 여식의 하나가 나와서 너도 함께 했었지라고 하니까 다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 그렇죠? 자, 그리고 36절에서 4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알면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여기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성숙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이 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완전히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혈기와 그런 또 아버지 하나님 비굴함과 미천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여서 더 성숙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또 길도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